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허무한 인생을 충만한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니요?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같은 부분의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인생의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작게 가지고도 만족하고 사는 것이 넉넉하게 가지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고 바로 다음 날 조선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최고 부자 이건희의 집무실엔 공수래 공수거.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좋아했던 글이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의 사무실에 걸려있던 글은 다름 아닌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부호 가문에게 있어서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삶이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일까요? 그러나 전도서를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서 수고한 인생들은 죽고 나면 허무하지만 해 위에 있는 존재를 발견하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 아래서 수고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해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만이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한 이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매일 갈릴리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그것들을 팔아다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루 일하여 하루 먹고 사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일은 생업이며 가업이고 배와 그물과 가족은 가장 큰 재산이요 전부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만 알고 인생을 살아왔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의 공허함을 예수님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재산 1호인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을 쫓아 나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하루 구걸하여 하루 배를 채우고 넘어가는 가난한 소경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의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가난,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극복하고 목 놓아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살림의 전부와도 같았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지요. 요한복음의 한 기록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여러 번 실패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입이 두려워서 늘 숨고만 싶었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늘 목말라 있던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목마른 랍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만났을 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와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과 상처와 아픈 과거까지라도 잊게 만드시는, 자랑하고 싶은 존재였던 것이지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 것, 평생을 바쳐 사람들이 쫓는 것, 돈, 권력, 명예, 학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십자가에 담긴 사랑과 진리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고 예수를 얻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 문제로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로마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성경을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이 모든 풍요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이룬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죽고 나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성경 전도서보다는 약 2300년 후 고려 충렬왕 때 중국 고전을 엮어서 만든 이 명심보감 안분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글이 있습니다. 지족자는 빈천영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귀여군이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천하여도 즐겁게 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거나 귀하더라도 그것 역시 근심스럽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이름을 얻고,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손에 쥔다 하더라도 인간의 죽음 앞에서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간단한 퀴즈를 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굿, 좋은 것에서 God,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 남는 줄 아십니까? 다음, 제로, 0에서 God, 하나님을 더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였다면 그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허무한 인생을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